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뭐예요? 애국가인데 곡조가 틀리지요. 목사님 그 애국가인데 무슨 찬송가라고 그래. 애국가인데 곡조가 틀린데. 찬송가 맞아요. 이거 찬송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음이 증거되고요, 최초의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민족교육, 계몽운동, 독립운동했던 윤치호 선생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당시 성도들이 잘 부르던 찬송 15곡을 편집해서 찬송가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14번째 곡이 한글로 제목을 쓰지 못하고 영어로 제목을 썼습니다. 페이트리아틱 힘이라고 얘기해서 애국 그리고 찬송 이렇게 붙였어요. 애국 찬송이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불러요. 이게 19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재판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1910년도에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계속 이 찬양이 교회에서 불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1900년대 아니 1800 후반이잖아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사정이 어떤지 잘 아시죠? 갑심정변 일어나고 온 나라가 다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키게 되고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 아간파천 임금이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비도 국모도 결국 일본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을사조약도 체결되고 국군이 풍전등화, 이제 곧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이때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대부흥운동,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903년도 우리 양구군의 이웃이지요, 금강산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흥회가,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해에만 1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년, 5년, 7년 결국은 이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 터지기 시작했고 장기현 교회에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찬송가 14장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철야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결단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1919년도 3.1운동이 터집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불렀던 게 이 애국 찬송가. 성도들이 일제 총칼 앞에
만세운동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챙겨져 나갔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애국 찬송가를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애국 찬송가는 전 국민이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로 넘어가고 하와이 임시정부로 넘어가서 이것이 독립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는 날 이 애국찬송가는 애국찬송가가 아니라 애국가가 되어 온 국민들에게 불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3.1운동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반도에 몇 명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1%의 1%의 성도들이 애국찬송가 이거 불러가면서 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냥 교회 한 구석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다시 거리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6월 달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6월 달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아니 바빠요.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라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불평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면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일이 어려운 때 금식해야 한다면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왜? 좋아서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재수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 바빠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거고 그게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라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여인이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요 유대인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딱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꿇어 엎드렸을까?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엎드렸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이제 곧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좀 그래 네 믿음대로 다 일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떡을 줘야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옳으냐? 나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이거 여자를 차별한 성차별이다. 감히 여자한테 개라고 그래? 이거 인종차별이야. 이거 인종차별이야. 신분차별이야. 이건 말이야 예수차별주의자 이러면서 아마 막 MBC, KBS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거 차별 아닙니까? 그거 성차별입니다. 그거 인종차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대꾸로 엎드려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 그래요? 나 개 맞아요. 근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음식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나? 아니, 이 여자는 뭐 상식도 없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개 맞아요. 그냥 구정물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자존심이 무슨 문제가 되고 신분이 무슨 문제가 되고 내 재주가, 내 기분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무리 개가 아니라 돼지 새끼라고 욕을 해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개가 되고 돼지가 돼도 상관없어. 왜? 내 딸만 고침 받을 수 있다면. 여자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식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든 싫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양구감리교회 성도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양구감리교회가 1910년 3월 30일 날 개척이 됐습니다. 올해 115년 됐죠. 1910년 3월 30일 그리고 정확하게 5개월 후 1910년 8월 29일 월요일 한일 합방이 되고 대한민국 사라지고 일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폭포수처럼 쏟아낼 때 우리 온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저 시방바닥에 나가서 만세 운동하다가 전교인들이 다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양구감리교회 찬송가 14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일 때 이 무너진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9년 지난 3월 1일 날 우리도 애국가를 불러갑니다. 애국 찬송을 부르면서 양국 바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양구감리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됐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양구감리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니까. 제가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상가 건물 반쪽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어머니하고 개척 시작하고 한 달 있다 결혼해서 이제 아내하고 개척교회를 같이 했어요. 상가 건물 반쪽을 얻어서 조그만하게 살림집 만들어서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그해 겨울에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몸조리하고 딱 한 달 만에 왔는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얼마나 추웠든지 그냥 호흡 부르면 입김이 나와요. 사택에서 사모 몸조리는 둘째 치고요. 한 달 만에 딱 이틀이 딱 지나니까 깐난 애기 한 달 지난 애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틀 지나니까요 가슴패기가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얼굴이 새카매지기 시작하더라고. 숨을 쉬지 못하고 뭐 약을 먹일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밤에 차를 태워서 1시간 운전을 해서 순천향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얘 위험하다고, 아무리 봐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얼굴이 새까매진 애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애를 링게로 꽂아가면서 코에도 꽂고 여기다도 꽂고 막 가슴에도 뭐 달고 막. 사모는 그 애 따라서 들어가고요.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 병원 바깥에 이제 통로의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살려주세요. 제 죽으면 교회 망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이제 7, 8명 교인들 모였는데 자식 죽으면 그 교인들 오겠습니까? 생자들만 모여 있었는데 다. 그런데요, 저한테는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5살 때 급성폐렴에 걸려 서울대학병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3일을 못 넘길 거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때 그 고통, 죽는 고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끔가다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깨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 숨막힘을 저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근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 있으니 급성폐렴으로 얼마나 제가 이 트라우마와 슬픔이 깊었겠어요. 전화를 받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는 간호사 쫓아가고 막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소리 지르고 계시고, 내 새끼 봐야 되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손을 붙잡고 그냥 우는 거예요. 저는 뭐 아들 아닌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제 죽을 수도 있다네. 위험하다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이 엄마가 기도해서 내 아들 살렸으니 네 아들은 네가 기도해서 살려내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교회 재단이다. 빨리 가. 그 얘기 듣고 교회로 다시 차 타고 1시간을 왔어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 재단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강단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잘 커요. 대학교 잘 다니고 있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제 뇌리에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기도해서 너를 살렸으니 네 아들은 네가 기도해서 살려라. 여러분, 양구감리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애국가를 찬송가로 부르며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양구감리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싫든 좋든 바쁘든 피곤하든 우리들도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구감리교회도 눈물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내 후배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합니다. 왜 하느냐고요? 양구감리교회 성도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물려줘야 하니까 이 나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가슴에 품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한 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 줄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그 복음의 증거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아니잖아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때 저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안에 땀방울, 제 땀방울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만 기도한다고? 아니요, 나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금식하면 됩니다. 우리도 함께 전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애국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